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죠? 세종대왕이 진짜 우리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이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역사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인정합니다. 왜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 후 AD와 BC가 어떻게 기준으로 나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온 세상은 역사 가운데 인정합니다. 실존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 인정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부인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특히 독일에 있는 학자들이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것이 증명됩니까? 하나님이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들이 증명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진리고 팩트라는 사실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겠죠. 우리의 적. 사단은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 천사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장입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야, 네가 하나님 돼, 똑같이 네가 주인 돼 라고 해서 자기가 지옥 갈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긴 이 세상의 다스리 뭐야 당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리잖아. 진짜 이렇게 안 뜨는데 막 이렇게 떨려. 말이 안 나오고 있잖아. 그래요? 조용히 있어요. 막 얼굴 찡그리지 말고. 예. 막 설교 듣는데 막 얼굴 찡그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렇게 막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저쪽 보고 있어요. 되게 더듬고 있잖아 지금 막 이렇게. 어디까지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사단도, 인간이 야, 너 하나님처럼 돼, 네가 주인 돼, 그래서 나랑 같이 지옥 가자, 물귀신 작전이죠. 예. 근데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을 다 감추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십자가. 그렇죠? 근데 부활은요, 부활절 하루만 설교해요. 그렇죠? 부활과 십자가의 비유를 보세요. 부활을요, 얘기를 안 해요.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인데 부활은 얘기를 안 해요. 오로지 1년에 한 번, 오로지 십자가 보여.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도 뭐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래서 부활로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우리가 확증된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이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 말씀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진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근데 왜 그 사실을 우리가 못 믿을까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여전히 뭐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죽으면 너희들 심판이 있어.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 얻어. 새 생명 얻어.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셨기에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3년 넘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을 했고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못 믿은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이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오늘 본문 19절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뭐 무서워서 모두 자 여기 보세요. 시간이 언제냐면 언제예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첫날. 장소가 어디냐면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했던 성만찬을 제정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들 신학자들이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무서워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자신들도 유대인들이 잡아서 신문당하고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우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문을 어떻게 해요? 꽉 두 겹 세 겹으로 꽉 걸어 잠갔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두려움으로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뒷부분 19절 뒷부분 그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너희에게 다른 말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 네. 이 표현을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 반복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참 많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 뭐 했어? 어디 갔어? 베드로 나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각오했던 너 나 십자가 질 때 너 어디 갔어? 너 3번 부인했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다른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2번이나 연속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저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푸른 열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첫 인사가 뭐냐면 평화가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하셨을까요? 평강을 선포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무서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평강을 잃은 상태예요. 평화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어디에서 누리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특징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통치예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의 특징을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가 있죠. 다시 한번 뭐가 세 가지 있죠? 시작. 의와 평화와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의입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의의 반대는 뭘까요? 불이죠. 죄예요. 불이 죄.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죠. 그렇죠? 죄는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 적대 관계가 된 것이죠. 원수 관계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그 자리, 주인의 자리에 내가 죄인으로 있었다면 그 의의 관계는 뭡니까? 내가 그 주인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올라가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종의 자리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 자리로 있을 때 비로소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바른 관계죠. 그래서 죄의 싹은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건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요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무엇으로 됩니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착한 행동으로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뭘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없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본문의 순서를 보세요. 처음에 아까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으므로 뒤에 뭡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특징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지금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첫 번째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의와 평화와 마지막에 뭐였어요? 기쁨이죠.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뭐예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유령, 귀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몸이 부활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곧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웠던 그들이 어떤 감정이 생겼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네? 아까 말씀 읽었는데 다시 20장 20절 20장 20절.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 두 손발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인하고 어때요? 기뻐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기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이 평강, 샬롬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구원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 구원받았다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기뻐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구원의 확증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나의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그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평화가, 평강이, 샬롬이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뭘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은요, 여러분, 호흡,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기, 호흡, 숨을 불어 넣으신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을 잃었던 그 인간의, 사람의 영을 다시 뭐예요?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37장 5절 마른 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마른 뼈, 죽은 사람이죠. 그 마른 뼈에게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죠. 숨이 끊겨서 마른 뼈가 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혼을 창조하듯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 존재가 됐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본성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원어로 새 창조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받았던 생명을 죄로 인해서 뭐예요? 죽었잖아요.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뭐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이 말씀 저 국어 수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너희가 제가 주어입니까? 너희가가 주어입니까? 너희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나를 주장합니까? 내가 죄를 주장합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죄를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확증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기쁨과 더불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죄를 주장하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가 우리를 다스렸냐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뭐예요? 끌려갔어요. 제가 야 너 한잔 해야지. 너 한 대 맞아야지. 그럼 끌려가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갔어요.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예요? 네. 제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몸은 이미 죄를 향해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죄를 주장하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에는 죄가 나를 다스렸는데 죄가 나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누가 죄를 이끌어요? 내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주장하며 이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를 없앨 수도 있고 그냥 죄를 있는 그대로 둘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죄를 주장하고 죄를 다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옛날 인도에서는요, 코끼리를 통해서 이 벌목을 해가지고 큰 나무를 이제
옮겼다고 합니다. 운송 수단이었죠. 그래서 벌목을 하면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나무를 다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센 이 코끼리를 도망가지 않도록 가두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너무 힘이 세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큰 힘이 센 이 코끼리를 가두어 두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큰 성벽을 콘크리트로 튼튼한 그 우리를 지을 필요도 없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릴 때부터 나무에다가 코끼리의 그 오른발을 묶어 놓으면 된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다리에 힘 한번 꽉 주면 나무도 쓰러뜨릴 그 코끼리가 그 밧줄 하나를 못 끊겠어요? 근데 이걸 어릴 때부터 한대요. 어릴 때 힘이 없을 때부터 줄을 묶고 두면 가다가도 뭐예요? 묶여 있으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근데 이제 크게 자라서 밧줄 하나쯤은 우습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줄에 탁 걸리면 주저앉는데요.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밧줄을 끊어서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녔어요. 제가 우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의 주인이 되었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죄를 주장하는 위치에 놓였어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꾸짖기도 하고 죄를 없애기도 하고 죄를 있는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옛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습관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자꾸 제가 와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이끌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갈게 기다려 하고 끌려간다는 거죠. 끌려가요 그냥.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는 죄에 매여 지냈던 우리예요. 제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죄를 이제는 내가 주장하고 그 죄를 내가 다스리고 그 죄를 없애기도 하고 그대로 둘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평화와 더불어 이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 권세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가지면서 동시에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두 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셔요? 두려움과 걱정, 불안, 염려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가, 샬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 염려는요, 어떻게 하면 도망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두려움은 뭐예요? 떠나가는 것이죠. 쫓겨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안하신 분, 두려우신 분, 걱정, 근심, 걱정에 눌려 계신 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염려가,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그 염려를 계속 이어가지 마시고, 같이 우리 한번 외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걱정, 염려, 두려움을 이어가면 안 돼요. 중간에 잘라야 되는데 이것을 자르는 건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시 크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우리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막 올라오면서 믿고 맡기니까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다스리는 권세와 더불어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평화가,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만 그 평화가 있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입니다. 이걸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이 평화를 누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부지런히 뭘 해야 되냐? 죄를 없애야 됩니다. 나의 죄든지 다른 사람의 죄든지 죄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죄를 없애면 죄는 없어져요. 그러나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건 어떤 상태냐?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죄가 그대로 있을 때. 죄가 없어지면 뭐예요? 평강의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평화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를 없애버리십시오. 다시 23절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며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가 있는 것이죠. 나의 죄는 뭐로 없앨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없애겠죠.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용서함으로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개와 용서로 죄가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 평화, 죄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로 죄를 없애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로 그 죄를 없애시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하는 그 순간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평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강하고, 여러분 관계에 평강이, 또 우리 교회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